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연이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리시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켜주시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예수님 말씀과 모범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를 못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의견을 무시할 때가 많았고, 방치와 무관심 속에서 슬퍼하는 이웃의 어린 아이들을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행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정직함과 순수함이 묻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오염된 마음을 씻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짙어가는 따뜻한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과 일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많이 범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영소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의 복을 주사 영적 지경과 사역의 지경이 확정되게 하옵소서.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귀한 가정마다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기없이 맑고 깨끗한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며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자라가는 반듯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안의 지체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공동체와 각 개인에게 맡기신 일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이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심히 어렵고 넘어지고 흔들리기 쉬운 때에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변화되어 신앙이 무너지고 마음 놓고 예배와 찬양 못하는 현실 속에 저희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 서로 교제하며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하느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맡겨주신 양떼를 보살펴 주시는 남상국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섬김의 도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과 영감을 갑절로 주시어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복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와 정의와 공정과 공의가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낭망하며 신음하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 또한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어린이 주일에,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지칭함은 사월로부터 시작된 이 봄꽃들, 이제 마지막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아마도 다음 주일 정도면, 다음 주간에는 이제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면서 5월 내내 향기를 뿜을 것이고, 또 이어서 그 밤꽃에 비릿한 그런 향이 5월을 수놓을 것입니다. 또 이어서 초록, 실록, 이 푸르른 자연이 참으로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합니다만, 이 5월이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인 까닭은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정만큼 귀한 곳, 가정만큼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면서 지키는데, 이번 주간 수요일 5월 5일은 제99회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제정된 것은 소파 방정환 선생과 그 일본 유학생들 모임이었던 색동회라는 단체가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함으로부터입니다.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 발표 4,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바라봐 주십시오. 어른이 뿌리라면 어린이는 그 싹입니다. 방정환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헐벗고 또 굶주리고 어렵게 성장했던 이 땅의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해주고, 그리고 그 하루라도 정말 마음껏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린이날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1939년 일제 말기로 가면서 일제 억압으로 어린이날이 중단되었다가 광복 다음 해인 1946년 5월 5일을 이 어린이날로 정해서 다시금 어린이날이 부활되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오늘날에게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이 어린이 주일을 지켜왔을까요? 이 어린이날 제정보다 3년이나 앞선 1920년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꽃 주일로 지킨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 어찌 정부가 그리고 그 계몽단체에서 정한 어린이날보다 어떻게 교회의 어린이 주일이 그 제정이 더 빨랐는가? 그 연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오신 가정이 있는데 고집사님, 방집사님 그래요? 6월 둘째 주. 예. 그래서 복음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준 미국 교회의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처음 그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왜 또 그 별칭을 꽃주일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 어린이 주일에는 온 교회 안을 꽃으로 장식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어린이들을 축복기도 해준 그런 초창기 초대교회 사가 있습니다. 해방 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자 이제 한국교회도 정부의 그 시책에 맞추어서 오늘처럼 이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며 또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의 의의는 자녀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어린이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또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축복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아감, 거기에 이 어린이 주일의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랑하는 그 모습 이전에 여기에 무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15절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그 예수께 나아왔고 뒷부분에는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그러면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가? 여기 15절에 기록되는 대로 그 자녀들, 그 아기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도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 가정 모든 문제 해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부모들이 할 일은 자녀들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뢰고 간구하는데 그것이 부모의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를 말씀하는데 15절 전반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안고 또 이제 축복하는 이 일들이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는 이것이 아주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당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어떤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상황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오병이어 이적 기사 마무리 부분인 마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먹은 사람은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처럼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를 셀 때조차, 인구 조사할 때조차 제외가 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셨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으며 무 사람들이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이제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예수 잘 믿는다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또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을 이제 새롭게 회복하십시다. 주님처럼 이 자녀들을 대해줄 때 아이들은 구김살 없고 또 밝게 자라납니다. 앞에 언급한 대로 이 본문에 뭇 사람들에 이어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무리가 제자들인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5절 하반절,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왜 이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었을까요? 저는 이게 좋은 의도로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또 울고 하면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없겠기에 아마도 이렇게
그들을 통제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한 일이죠. 예, 그런 그 동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텐데 주님은 그 제자들의 그런 행동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 역시 이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당시의 그 세태의 풍조를 따랐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부모와 또 조부모로서 우리 자녀 손들을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 그 자녀 손들을 인격체로 소중히 대해야 하겠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무슨 내 보조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이제 자녀들을 내 것인 양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제 칭찬과 격려가 아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처럼 어린 자녀들을 꾸짖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대상이 다름 아닌 부모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죠. 먹을 것, 입을 것을 아껴가면서도 양육했는데 가장 상처를 준 장본인이 나였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오늘 이 본문의 그 제자들의 그 마인드로 자녀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이제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못하고 아주 미숙한, 귀찮은 존재로 여겨서 꾸짖었습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들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제 일방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말들이 잔소리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책망이나 잔소리가 아닌 칭찬과 격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7장 21절을 보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그리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세상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진정한 자녀 사랑을 회복합시다.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약간 좀 다르게 기록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그렇게 바라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품고 만져주시고,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스킨십하고 또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모습은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 그렇겠지만 이제 예배 후에 제가 현관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 나오면은 이제 어린아이를 번쩍 들고 하늘빵이라 그러죠. 아이들을 또 높여줄 겁니다. 이제는 초등학생 정도 돼도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만 이렇게 안아주는데,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런 그 사랑의 행위조차 이제 힘든 세태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는 초등학교 정문에서 전도하다가 한 여자아이를 머리를 쓰다듬어 줬는데 그 부모가 성추행으로 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조심할 요소는 잘 헤아려 삼가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제 여러 가지 정해진 언어로 인사할 때보다는 서로 뭐 악수를 하거나 어깨를 두드려 주거나 이런 터치할 때 더 큰 안정감과 만족함을 느낀다는 것이 심리학적인 그런 보고입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부부 상담에 관해 세계적으로 이제 1, 2, 3 이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전문가인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그는 아주 폭넓게 그리고 구분하고 정리하는데, 자, 그 5가지 언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정하는 말, 2번째 함께하는 시간, 3번째 선물, 4번째 봉사, 5번째 육체적인 접촉. 자, 여기 보면은 하나만이 인간의 언어예요. 인정하는 말. 그리고 나머지 그 다른 넷은 상징적인 그 언어들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육체적인 접촉, 스킨십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함께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제 작은 선물도 할 것이고 또 크고 작은 그러한 그 가사 일 서로 섬겨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지만 그 거친 손이지만 잡아주고 서로 또 포옹해주며 행복하게 남은 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부부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동일합니다.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인정해주는 말, 칭찬하는, 격려하는 말을 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하는 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 놀고 함께 그 갖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경조사, 이제 경사, 또 여러 가지 생일, 또 뭐 벌어지는 모든 그런 그 특정한 날마다 선물도 주고 또 부모로서 더 그 섬세하게 그 자녀 손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안아주고 또 격려해주며 스킨십할 때 그 따뜻한 사랑이 나누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반대로 부모로부터 늘 책망만 받고 자라나면 그는 사회의 문제야, 낙오자가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늘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인격 이하로 취급되던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책망, 잔소리가 아니고 정말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고 칭찬하면서 그 손을 잡아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품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아픔과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늘 나는 네가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손녀인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너는 나의 가장 큰 보물이다. 너는 앞으로 참 잘 될 거다. 크게 될 거다.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이 할배가, 이 할매가 너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한 그 말대로 자녀들이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복을 받고 또 세상을 향해 나눠주는 그러한 축복의 가문, 축복의 후손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어린이 주일을 맞으며 주님은 이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앙 인격이 그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은 그 어린이들을 품에 안고 만져주시면서 이 어린아이야말로 천국 백성의 모델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심령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순수하고 의존적입니다. 자, 우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믿음을 소유할 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의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순수한 믿음이란 뭡니까? 이제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그 절대 믿음이에요. 창조주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이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나의 구원을 이루신 내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그 주님 나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이제 어떤 것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늘 그 계기판을 점검하며 운전하듯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도 내 믿음의 게이지를 언제나 말씀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서 이 시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 의심 없이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내 구주 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순수한 믿음으로 생명의,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나의 자녀 손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나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인격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하십시다. 마치 주님을 대하듯 말입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녀들을 만져주고 안아주십시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자녀 손들을 축복하십시다.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한 그대로 자녀들의 그 앞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모두 먼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순수하고 정금 같은 이 믿음을 잘 지킴으로 훗날 사랑하는 자녀 손들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과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고 또 누리고 세상을 향해 나눠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가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예비된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 가정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인 자녀 손들, 이제 주님 그들을 우리가
주의 훈계로 신앙으로 양육하며 교훈하면서 우리의 가문들이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또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생명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인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한 복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특별히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 지금까지 살아온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을 드렸는데 그 제목 따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쓰이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며, 또 오늘도 해외로 지방으로 여러모로 흩어져 있는 영소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고통하는 환우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되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우리 어르신들의 병상, 또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 그 병상마다 오직 천국만을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의 병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도록 성전 드나들며 자녀 손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마지막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천국으로 올림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노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아브라함 가문 되어서 정말 이제 그 모든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설교 중에 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확인을 해봤는데 다름 아닌 우리 방성한 원진숙 그 장로님 부부, 장녀, 그리고 또 우리 안행선 집사님, 우리 이남 고석진 부부, 그리고 우리 그 자녀들 은비와 은율이 다니러 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이 부부가 이미 떠난 상황 속에서 캐나다에서 처음에 살았는데 그 후 제가 듣기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또 다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또 공부를 계속 했어요. 직장 생활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 고석진 집사님은 현지 LG에 이제 경력 사원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방보경 집사는 코이카 말고 코트라라고 하는 그 단체에 직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번에 마침 4월, 5월 이렇게 그 기간 동안 출장을 오게 됐습니다. 근데 출장 온 그 기간에 마침 그렇게 맞춰서 온 것도 아닌데 작년에 우리 고효섭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 고석진 집사님 아버님, 방보경 시아버님이 작년 이맘때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마침 또 일주기를 맞아서 예배를 또 함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네 가족하고 또 안행선 집사님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재직회 주간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269번째 우리 박은실 권사님께서 개인적으로 팔독하시고 카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다 성경에 다 읽는 거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름이 여기에 다 기록되는 것이 옳다고 늘 광고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4월 첫 주에 이제 광고하고 4월 달 우리 모금했던 우리 한종규 전사님 사모님 모금은 공식적으로 이제 지난주로 마감하고요. 보고를 드리면 사실은 지난 3월 발병 사실을 저에게 제일 먼저 이제 알렸는데 일단은 제가 당회에만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모금을 했는데 한 300여만 원 모금을 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전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회를 열어서 당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40밖에 안 된 우리 사모님이 유방암, 그래서 가슴을 절제해야 하는데 벌써 그때 당시에는 그 이제 수술이 이제 진행되고 끝난 상태였거든요. 우리 당회에서 얘기할 때 수술비도 이제 성형까지 이렇게 행해져서 한 1,100만 원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올해 긴축 재정이고 하니까 예비비에서 한 2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모금을 목사님
공지해 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1,100만 원 정도의 그 수술비가 소요됐는데, 지난주까지 마감된 우리 모금액이 1,18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정부에서 다 송금해 드리고 이제 우리 전사님에게는 개별적으로 인사 드릴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협조해 주셔서. 오늘 들어오실 때 마스크를 뭐 별건 아니지만 마스크를 받으셨는데, 제가 아는 어떤 단체에서 한 3,000개를 보내주셔가지고, 일단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저도 이게 굉장히 지금 덥고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 여름 되니까 조금 좀 편안한 마스크를 보내드린 거니까, 하여튼 뭐 차에라든가 가방에라든가 비상용으로 이렇게 두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합니다. 서로 눈 마주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늘 아버지의 무한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훈계하며 양육하여 가정의 천국을 이루며 살리라 결단하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는,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